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 잘 사모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 믿고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한 후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도 대두가 되고 있고, 저 대학교 때나 5년 전, 8년 전에도 대두가 되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문제가 갑자기 그 당시에 SNS나 뉴스에서 대두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주제와 관련된 책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자존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얘기하지만 자존감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신의 스스로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 자신의 존재의 이유, 자신의 존엄성 같은 것들을 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은 사람들이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의 문제가 왜 생겼냐면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 자신의 존재의 이유,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낮추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를 못해,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대체 왜 그랬을까, 난 대체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나 스스로 내려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심하면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회적인 자존감의 문제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기에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실수해도 돼, 괜찮아라고 하면서 책과 상담 같은 여러 가지로 치료하고 자존감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람마다 자존감이 높거나 낮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나 자신은 괜찮다고 하면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넘어가는 분이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마음이 어려워져서 내가 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하면서 나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마음과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중에 19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구절을 잠시 보아야 합니다.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장인데,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10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단번에 한 번의 제사와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를 보면은 매년마다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했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해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될 때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을 매년마다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매년마다 용서받을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시는 그 단 한 번의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속죄제 같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영원히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무엇이죠? 무엇을 용서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영원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용서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14절 하반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하게라고 하는 말은 어떤 흠이 없는 상태로 완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완료가 된 대상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가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더 이상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자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법을 그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7절에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18절에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18절까지 설명이 된 후에 오늘 말씀은 19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소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보면 거룩한 곳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임재하는 곳이라고 했던 가장 거룩한 곳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면 죽게 되는 그런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 또는 죄 없어야 하는 자만 들어가는 곳이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담력은 단순히 담대한 마음,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담력이라는 말은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구약처럼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성경책을 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20절에 나오는 휘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모든 지칭되는 대상이 한 분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바뀌었다고 22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뿌림과 씻음은 정결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의 피를 그 언약궤 덮개 뿌렸습니다. 이렇게 제물의 피가 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레위기에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1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서 속죄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 덮개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이, 마음과 몸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뿌려진 상태, 우리에게 이 피가 뿌려진 상태가 언제까지 갈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그 피가 뿌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변함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다. 이 나아가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으니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그렇게 나아갈 확신과 담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실제로 하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구약의 제사들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 용서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믿음이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후에 나오는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당했던 핍박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사람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거리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를 34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가
바로 성도인 우리가 믿는 그 믿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런 핍박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거쳐온 고생했던 이 핍박을 받았던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제는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떠나려고도 하는 그런 사람도 생기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인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았는가? 라고만 질문해도 여기서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고 했을 때는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까지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혹에 졌습니다. 이번 주도 세상에 졌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잘못했다는 그 죄송함에 마음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자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신을 회개하면서 자책하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와 자책을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겨내라, 견디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믿음, 확신을 근거로 그거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24절에 격려하며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서로 힘내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자극하는 것, 서로가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대로 본다면 서로 사랑하며 선행하며 함께 지내도록 서로가 자극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5절까지를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굳게 잡으며 나아가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 속에서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놓지 말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모이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같은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과 함께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힘든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주 매년
보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여, 저는 못합니다.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 자체를 내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내 마음과 믿음의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낮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주여, 저는 믿지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믿지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비난을 받아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내 자신의 상태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나 어떤 일 때문에 나 자신을 낮추게 되고 성도로서 살아야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나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그 자존감이 낮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겸손이 아닌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힘듦과 포기와 그런 말들을 지금은 말할지라도 나의 그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며 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안에는 주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라고 정말로 주저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의 자존감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일도 많으시겠지만 내 자신이 성도로서 어떤 자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신 그 명예로운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이 은평교회라는 공동체로 서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시간, 일들과 나 자신의 존재를 무기력하게 하며 낮추게 하는 것들 속에 있는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다시 오실 소망을 붙잡으며 굳건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자신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으로 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